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거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원래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평상시에 다 읽는 줄 아시고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만유의 주, 또 만유의 주제, 또 에베소 4장 6절에 만유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유의 주, 만유의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냐면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생겨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아주 달게 받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만유의 후사가 될 거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그 만유의 후사가 되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불사하고 기필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바로 그 후사가 될 수 없다 하신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지 가난이든지 결박이든지 위협이든지 협박이든지 죽음이든지 칼인지 다 견디고 참으면서도 기필코 이 후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만유의 후사, 좀 만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한 얘기가 없고 좀 어려운 얘기가 있죠. 근데 영어로는 쉬워요. 그냥 all이에요, all. 아니면 all things.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예, 예수는 the heir of all things. 그래서 예수는 만유 모든 것에 그는 후사가 되시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유라 했을 때 all 하면 all things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얼마나 이름 많은지 종류가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공간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공간과 이 존재에 대해서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 크기와 또 그 많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좌나 주관이나 또 정사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로마서 8장 39절에는 모든 것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만유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만유를 그의 아들에게다가 후사로 주시려고 그에게 맡기시고 그가 경영하시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 지금 후사 이렇게 됩니까? 후사 하면은 좀 이것도 더 어려운 말 같지만 뭐 쉽게 말하면 상속자 아니면 후계자예요. 해봐서 상속자, 후계자. 자, 그렇습니다. 왕은 왕대로 자기 아들에게다가 왕위를 상속하고 싶고 그 보좌를 상속하고 싶죠. 그 나라를 상속하고 싶어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기업가, 더구나 재벌 총수 말할 거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병신 바보같이 생각하고 평생 그냥 건달같이 놀기만 했었어도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 저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 기업 다 말아먹지 해도 그래도 아들한테 하든지 그 기업을 남겨주려고 하죠. 또 거기다가 또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가문마다 그래도 자기 가문에 어떻든지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씨, 그 성씨를 갖다 끊어지지 않게 해서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아들을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별나게 아들을 낳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참 경사났다. 그리고 그 딸을 또 몇씩 겹쳐 낳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다음에 동네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바로 아들이 그 집에 가문을 잇기 때문에 그 성씨를 이어서 그 가문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 가업, 그 부모가 어떻든 무슨 일궜던 어떤 그 가업들을 경영을 맡겨서 그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후사를 굉장히 아들 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딸들도 많이 이제 상속권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가업을 잇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이럴 때는 이제 또 수양아들, 양아들 있죠, 수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 이름을 또 이제 그 성씨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수양아들한테 그 이제 후사를 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잘 유지도 되고 또 넘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아먹는 경우가 많죠, 이제.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한 삼자 또 그냥 그렇게 너에게 남겨주겠다 하니까 그 결과를 바라보지만 그 중간 과정, 소위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노고와 아버지의 그 고통과 그 아버지의 그 뼈 아픈 그 모든 희생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걸 갖다 그냥 자기 거로 송두리째 받아먹으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혹시 기업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계승하고 싶었던 그 가업을 그 가훈을 제대로 이제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에서도 왕은 왕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또 어떤 가문은 가문대로 또 그러니까 후사를 원하고 또 이렇게 남겨주길 원해요. 그런데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래서 요새 또 한국에 또 유명한 아주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요새 신문에 많이 좀 떠오르고 화제가 되는 문제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정말로 어렵게 불러먹고 어렵게 유지하고 어렵게 교회를 키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교회 자산도 굉장히 뭐 수백억 대가 됐다 이거야 이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남겨줄 것인가 그럴 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남기고 싶은 그런 소망, 없는 목회자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도저히 그 아버지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아버지의 고통과 그 고민에는 전혀 참여한 바도 없는 자가 그러면서 그런 걸 갖다 덮어놓고 그한테 이제 이제 상속하냐, 나아가서는 후계자니 해가면서 이제 미리 이제 임명을 해놓으면 교회가 막 그냥 막 끌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교회가 기업이냐, 교회가 자기 기업이냐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인 것 자체가 자기 몸에서 난 씨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후사라고 이제 특별히 세워가지고 그에게 이제 남겨주고 싶은 것이 이제 원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누가 그러시냐, 원래 그 본능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후사로 넘겨주시고 그에게 대를 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자기 모든 것을 맡겨서 경영하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또 다른 건 못 닮아도 그런 건 닮아가지고 그러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데, 이제 애당초 하나님은 이제 이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끝이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이라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담을 쳐가지고 이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이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다 해가지고 이 우주는 물로 쌓여 있고
물을 지금 천사들이 뱅뱅뱅뱅 돌면서 경비를 보고 있는 그 제한된 구역이 있는데 이거는 보이는 세계예요. 이건 우주가 아무리 멀어도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하늘, 이 하늘이야말로 끝이 없죠. 바로 그 하늘이 영계 하늘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영계 하늘과 그 하늘에다가 천사를 채우시고 거기에다가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바로 그 후사를 세워서 앉힐 그 보좌를 거기다가 세우셨고, 바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다가 후사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의도 속에서 만유를 세우셨다고 아까 히브리서 1장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바로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 이 물리적인 공간이 우주도 바로 그 아들에게 후사로 상속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는데, 이, 하늘에, 이런 계획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천사를 지었던 그 천사 중 하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그가 자기가 상속자가 되겠다. 내가 바로 주인이 되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경영하겠다 하고 나타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를 갖다 루시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루시퍼는 아예 지음 받던 날에 내가 너를 소가 비파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높이는 그런 천사라는 천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크게 혼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부를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부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더럽게 해서 너를 가장 깊은 구덩이 맨 밑에다가 가두겠다 해서 하나님이 깊은 아주 구덩이를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바로 우주는 깊음이에요. 아까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랬을 때 깊음이 바로 우주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천사를 갖다가 범죄한 천사 그 루시엘, 다시 말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천사들 같이 반역한 천사와 함께 같이 이 우주다 공간에 가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담고 자기의 그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갖다 생명되게 해서 생명. 자, 생명이라는 것은 the living being, living spirit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 근데 사람은 육체라는 흙으로 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적 공간, 영적 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된다 할지라도 영만큼은 영원히 하나가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생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된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동산을 지키게 하라. 동산을 지키라. 동산을 다스리라. 자, 그래서 그 동산이라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그 생명을 살게 하고 그의 가족을 또 거기에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이제 지키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단서는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결국은 이제 정령주라는 그런 단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던 뱀, 그 뱀을 타고 마귀가 여인을 꿰습니다. 그 뱀은 누구냐 하면 마귀요. 그 마귀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쫓겨났던 사단, 그 루시퍼라 했던 그 사단, 바로 그가 바로 사람을 꿰 때 그 이름을 마귀를 한 것이죠, 이제. 자, 그가 꿰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여인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다가 또 선악과를 또 주어서 먹게 해서 남자까지 결국 먹게 한 것입니다. 먹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게 버렸고,
그 다음에 하얀 고물을 둘러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의 환경과 방불한 그 환경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뺏긴 것입니다. 그 인간이 노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들에게 경영을 맡겼던 그 에덴 동산, 그 경영권을, 그것을 뺏겨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유리방한 자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생 문이 열려가지고 심으나 심는 대로 걷지 못하고, 또 자식을 낳으나 그 자식에게서 효를 보거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안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그 후에 에덴 동산 이제 쫓겨난 후에도 그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제일 먼저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 뭐죠? 가인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아벨을 낳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쳐 죽이는 바람에 그 아벨은 그나마 아주 참 그 부모의 마음에 들었던 아들이었지만 그건 결국 죽어버렸고, 또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은 그 집에 대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식을 낳게 했으니 그 자식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결국은 셋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셋 이후로부터 어디까지 이제 갔냐면 노아까지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노아를 걸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결국 이제 노아로 인해서 그 기점을 통해서, 노아의 그 기점을 통해서 전 인류가 총정리되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조상은 바로 셋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거 보면은, 가인도 분명히 어디 가서 애를 낳았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후에는 기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 이미 그 후손까지 다 홍수 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담의 그 후손이랄지라도 결국은 롯을 이제 남기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는 것은 결국 롯을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후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어요.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있지 않은 일에 경고를 했더니 그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겠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그 중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지구를 다 덮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보존할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쫓는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뭔가 약속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남겨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등장해야 될 사람이 이제 있죠? 누가 등장해야 되겠죠? 이럴 때 믿음의 후사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등장해야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야죠. 이제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갖다 큰 민족 되겠다 하니까 그가 이제 자기 본토를 떠났다 그랬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그마치 거의 25년 가까이 어떤 무슨 복주겠다는 증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럴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상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도 들었죠? 예. 자,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는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자를 갖다가 후사로 삼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겠다 했지만 결국은 아직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단 말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처량한 얘기고, 그야말로 불행한 얘기요. 인간 사쳐놓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황량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이 내 집에 길른 뭐 수양 아들 삼아서 그에게 후사를 내가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니라 해서 그에게 이제 그 몸에서 직접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직접 아들 낳을 때 그가 이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됐지. 뭐 말이 많어. 무슨 후사가 중요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후사가 중요하신 거는, 그는 아주 하나님도 후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그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사는 길리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니라 하면서 그 몸에서 태어난 소생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여정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그 후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더욱더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다가 그에게다가 네게 이제 명년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낳게 되면 그가 후사 된다는 말은, 후사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봐서 후사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되는 것이다. 언약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사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그러나 그를 후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언약으로만 될 수 있는, 철저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만 될 수 있고, 철저로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철저하게 믿음의 후사만 될 수 있는 바로 여인의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부터 그 아들 낳게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이삭이 이제 낳았을 때 이제 그들 가정에 드디어 우리에게 언약의 씨를 주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후사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해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후손은 반드시 대를 잇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그들이 약속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후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에다가 아예 그냥 기록을 하게 했어요. 율법에서 아주 법으로 정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 봅시다. 신명기 5절로 25장, 신명기 25장. 나는 뭐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나는 후사는 몰라,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후사 관계 있어야 된다. 25장 5절로부터 6절.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했구나, 나는 후사가 있구나, 그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예? 자, 25장 5절로부터 6절.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형제가 여럿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맏형이 아닐지라도 둘째 형일지라도 막내 아들일지라도 자식이 없는 가운데 아들 없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인 여인한테, 그 과부한테 가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할 때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요. 근데 아들 중에서 첫 아들
맏아들은 바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가 되게 하는, 즉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세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사실 참 우리 근친상간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거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풍속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바로 이런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의 사상 중에서는 후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법 때문에, 또 후사에 대한 중요성, 그 사상 때문에 다마리안 여인이 나타난 것이고, 바로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꿰가지고라도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인 여자인데도, 그런데도 그가 하다못해 남의 그냥 일가 친척 중에서 자기한테 혹시나 그 대를 갖다 물려줄까 해가지고 추수하는 그 마당에 괜히 거기서 알짱거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꿰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덕보다도 윤리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후사다. 후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후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이름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사는 그 가업을 경영하는 대권을 받는 것이 바로 후사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후사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 장자를 멸하겠다 했을 때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첫아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니요, 후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도 소용없어. 헬렐레 해도 에베베 해도 첫아들. 그러니까 원래 둘째 아들, 딸, 이거 나 엑스트라 인생들이야 원래. 어디 한번 맏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맏아들이다. 아유, 여기 이렇게 후사가 별로 없나? 옛날에 만약 이스라엘 당시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후사가 되는 거야. 에? 하다못해 요새는 뭐 이병철 그 대기업에서도 첫째 아들이 안 됐어요. 결국 이제 좀 신통치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중간에 계장가 이렇게 돼서 뭐 낮은 대법이었다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잘 낳건 못 낳건 무조건 여인이 첫아들을 낳았다면 그가 바로 그 가문을 이제 이어가는 후사가 됐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하는 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한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경홀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때 그 장자를 갖다가 멸한다 했을 때는 아예 그냥 후사를 끊어버리겠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부터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갖다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안에 꼼짝 못하고 안 하고 있으면은 양이 그 집을 지나갈 때 장자를 멸하는,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대로 그들이 시행했던 바, 그들이 하나도 그저 한 사람도 타치 않고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장자의 나라, 장자.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랬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자 나라라는 그 자부심.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요. 무슨 암몬이고 모압이고 세일산 족속이고 다 이것들은 죽으나 뭐 쓰러지나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오로지 우린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모든 권한을 다 주시는, 딱 경영권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도 맏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뭐 7남 8남 다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하다못해 설빔도 맏아들만 항상 새해마다 새 설빔을 주면은 그 둘째 아들은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게 다 다음에 있고, 셋째 아들은 그것도 또 물려 있고, 나달 해가지고 그때 있고, 그 맏아들은 항상 새고 있고,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하고 항상 맞짱 보고 아버지가 항상 좋은 걸 같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하동동들은 다 남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이래 있었죠. 이제 더구나 딸들이야 무슨 고난이 있어. 딸들이야 그냥 뭐 3순위쯤 되면은 3순위 1순위 2순위 하다가 3순위쯤 되면은 오마이갓 그만 좀 해라 그런 뜻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순위 되게 되면 이제는 말순위로 바꾸는 거지. 말순위. 그러니까 낳지 말아야 될 인생,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많아. 나도 3순위니까. 근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내 장자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자, 그 자부심을 계속 가져라 이거지. 계속 니들은 잊지 말고 가져라. 그래서 성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뭐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장자의 나라야. 세계 모든 족속과 모든 부족이다, 뭐 민족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열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계승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경영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니라 그들은 그런 것을 실질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어도 그 많은 족속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항상 전쟁을 했었어도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았고 이겼고 또 그런 대로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가 이제 칭송하기를 하나님이여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여호와는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주의 권능과 주의 광대하심과 주의 영광과 그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만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찬양하시면서 그가 찬양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또 이렇게 후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자기 이제 아들에게다가 그 나라를 갖다 이제 남겼으니 바로 그 이제 솔로몬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거를 기념하여 아주 기가 막히게 성전을 아주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라는 영영하며 이 보좌도 영영하며 이 홀도 영영하며 이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해서 무슨 뭐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그 나라들 아주 큰 나라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들 갖다가 이제 전쟁하고 또 침공하고 또 침략하고 그들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권 뺏기고 그 이후에는 아예 왕도 눈알까지 뺏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왕조도 끊었다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종되는가? 이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럴 수 없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정말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언제나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 언제나 다시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의 홀과 왕의 보좌와 왕의 그 권위가 계속 계승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고 얼마나 황당했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세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그가 헐랑한 성전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일으키라는 성전도 자기 육체를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런 육체로 나타나신 이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는 마치 누구의 후손같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바로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 메시아인 줄로 기대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바로 왔으니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후사인데 나는 바로 이스라엘 아니면 유대 나라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후사로 온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아니고 육정으로 아니고 나는 아버지 뜻으로 난 후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보이는 이 세상을 그가 계승하려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의 후사가 되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이라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 믿음의 후사 그 계열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을 때 이삭은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이삭은 그에게다가 언약으로 주신 씨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원래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죠.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족보가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서 에서로 내려간 것이 야곱으로 하면서 장자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차자 아니면 넷째 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또 베레스, 무슨 유다에서 베레스 이래가지고 그 족보를 보면은 장자가 장자는 게 아니라 이 장자를 밀치고 그 다음에 차자가 또 아들 낳는데 장자를 밀치고 차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은 변칙족보예요. 변칙족보. 후사가 내려가되 이것은 변칙족보니 무슨 족보냐면 믿음의 후사. 믿음을 따라가는 후사 족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후사 족보의 끝에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자,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뭐 이거 안 읽어본 사람 없겠죠? 네? 그러나 조금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왜 다윗을 넣냐면 다윗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그 나라를 계승하는 자가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즉 왕으로서 후사가 되는 그런 계통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장자가 여인이 난 첫 아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둘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장자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뭐 다 언제 있습니까? 6절 봅시다. 자, 15절 봅시다. 엘리웃은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고 이래야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했으면은 바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또 다윗의 왕가를 잇는 그리스도 왕이다 그 말이야. 후사다 그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가 아니라 그냥 요셉을 낳았으냐고 뚝 하고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후사 왕은 맞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는 다윗의 왕과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의 왕국의 후사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누구의 후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만유의 후사. 그렇죠. 그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예 헐어버려라 그 말은 여인의 처자들로 태어나서 그것으로서 후사를 이어가는 그 계명은 폐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데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만유를 다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 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만유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 대신 머리 대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육체로 보내셨다 그 말이야. 그가 누구냐 하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난 다윗의 왕과 혈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유를 후사로 만유를 상속할 후사로 태어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좌들도 정세들도 권사들도 그가 다 상속하기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벌써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가 장악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로 작정하셔 오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증상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귀신아 나가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많은 천지자가 있었고 많은 능력 있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귀신과 싸웠다는 소리도 없었고 한 번도 귀신을 적발해가지고 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 오냐면서 자기 정체를 막 폭로하니까 귀신아 잠잠하라 나가라 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저 회당에서 그 귀신 들렸던 자도 그냥 순간에 나버리지 않는가? 아니면은 또 귀모고 이거 되고 병든 자가 나질 않는가? 아니면 또 뭐 13년 동안 또 그가 또 꼬부라져 있던 디스크병 걸려가지고 꼽치랬던 자도 나질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었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치유가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연계를 장악함으로 보이지 않는 연계를 갖다가 그 인정하고 그가 다스림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바로 만유의 후사가 될 자격이 벌써 이미 보여진 것이죠. 알았습니까?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막상 자기한테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다가 앞으로 죽을 스케줄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서 속히하라 사단이 내 속에 들어갔느니라 네가 바로 네 할 일을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로 유다를 부추겨가지고 그걸 갖다 팔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뤘습니까? 만세 이전에 그 역사의 유구한 역사 그 이전에 왕이 왕을 낳고 그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죽고 그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 아들로 하여금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그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후사로 삼으실 때 그에게 덮어놓고 넌 내 아들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다 가져라 네가 밥벌어 가져라 이건 인정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고 인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로 여김받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 당신이 과연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제 최고의 권세인 마귀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꺾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 권세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망하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망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갖다 쳐보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이면 그가 혈육에 속하였으면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같이 그 다윗의 그 계통에서 거기에 요셉이라는 그 남자의 정혼녀인 마리아에게서 자녀같이 났다 이 말이야. 혈육같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혈육이 아닌 것은 그가 아예 태생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오신 바 된 분이다 이 말이야. 자,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 권세 안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다 이 말이야. 사망이라면 어떤 피조물도 다 꼼짝 못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을 간이 자기 몸 가지고 사망과 자기의 몸 사망 가지고 사망 세력을 마귀와 그 사망 세력과 함께 부딪혀서 죽었다. 그 말은 사망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망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해서 사망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난 마귀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린 것은 이제는 썩어버릴 씨, 썩어져 버릴 혈통이 아니라 하늘의 씨,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지지 아니한 혈통을 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유전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이뤘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걸 다 이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그가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란 말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돼. 부활의 첫 열매. 여인의 몸에서 처음 나온 그런 여인의 몸에서 처음으로 난 자는 아무리 후계자라 한다 해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첫 열매, 하늘에서 다시 난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업의 바로 후사가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어떤 때는 맏아들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다음 맏아들을 이끌어 들어오실 때 히브리서 1장 때 맏아들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떠사 예수 형님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첫 열매라는 뜻이죠.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와 비교되면 아까 신명기 25절 말한 여인이 낳은 맏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난 맏아들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후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영원한 후사.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부활하셨는데, 그가 이제 드디어 그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서 아까 히브리서 1장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장악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가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만유의 주.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제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또 무슨 천사들이나 또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나 사망도 그가 다스리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게 바로 그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그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우습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혼나는 거야. 예? 예수는 하나님 아들. 나 옛날에 참 벌받을 생각이 뭐냐면
예수, 하면 나이가 33살이면 나는 40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고 저러시고 하다가도 예수 하면 그러시고 저러시고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젊어서 33세니까 그냥 그리고 저러고 하지 이상하게 존경이 안 나왔었어. 존칭이 안 나왔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만유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속에서 나오신 아들에게 만유를 후사로 그에게 상속자로 맡기려고 계획하셨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유들이 그 앞에 영원히 무릎 꿇고 스스로 무릎 꿇고 당신은 주가 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하는 그런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만유를 갖다 영원히 그가 장악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경영하시기 때문에 생명도 그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망도 그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 또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왜 이르게 하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는 만날이 못 되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예수가 전파되게 됐어요. 자,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후사로 받으신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보다도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이 기업을 주었느냐? 예수란 이름은 구약시대 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후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그가 그 기업을 가지고 그가 그 기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만유를 다 무릎 꿇게 하고 그가 장악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성령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야.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 즉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려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이냐.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후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그리스도와 수준이 똑같은 후사, 그를 위해서 보좌가 예비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하늘이 예비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바로 후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진짜 쟁취하는 자는 어떤 자가 쟁취하느냐면 그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자다 이 말이야. 자, 그 고난 읽어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크게 읽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다시 크게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곧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냥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결박과 죽음과 위협과 칼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양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양자 된다. 그러니까 직접 그 몸으로 나오지 않았을 땐 양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처음 익으면 얼마 된다는 말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한몫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차라리 고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가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이나 저 세상 가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후사 바로 하늘을 내가 장악하고 보좌를 내가 획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바로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되는 그 약속. 그러니까 곧 우리 몸의 후속을 기다린다 그 말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이 땅에 있지 않냐고 부활하여서 성령으로 처음 열은 열매되어서 추수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부활은 만약에 이제 형제가 이제 7이 있는데 그중에 그 첫째 형제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또 그 형수의 그 여자와 함께 또 이제 동침을 해서 아들 낳게 하려고 했는데 그 또 결국 또 낳지도 못하고 또 둘째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 일곱째까지 결국은 후사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죽었더라. 또 여자까지 죽었더라. 이 예가 이제 누가복음 20장 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알면은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나는 남편이 5이 있었나이다. 그런데 다 죽었고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0장 28절 보시면 2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나님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를 취했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제 이 말씀은 그동안에 말씀한 걸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들은 아직도 혈통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 여자 한 여자가 만약 7남자하고 쭉 정식 결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하고 이들은 아직도 혈통이 매 있어요. 하늘나라는 혈과 육이 상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혈통과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혈통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않고 시집도 감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 진짜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후사가 돼서 나는 하늘 보좌가 되고 하늘을 내가 장악하겠다. 나는 기쁘고 거기 가서 나는 하늘을 타시면서 거기 가서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거기 가서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그거는 웃기는 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자식 낳고 별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에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부 수녀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서 못된 짓 하고 하려면 소용없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할 자들은 혈통을 초월한다 이 말이야. 혈통을 초월한다 이 말이야. 꼭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새끼 그것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탕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믿음, 자기 스스로가 어떻든지 부활하기 위해서는 고독도 이기고 또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적신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바로 그런 자, 바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상속한 것 같이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떠야 돼요. 바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그냥 기껏해 아이고 그냥 구원받는 게 어때요? 그냥 강도가 채도 구원받는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던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제부터 곧 내가 할 일,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후사가 되리라. 내가 이 세상의 혈통으로는 정말 내 가문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가문에 내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나는 또 육체적으로나 무슨 세상에 이루어진 업적으로나 아니면 내 혈통으로나 문벌로나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대권을 나는 계승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에 나라를 공모히 세우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의 나라를 나는 확장하고 말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의 나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다신 나라를 나는 확장하고 그 나라 앞으로 통치하는 일에 난 나 일생을 매진할 것입니다. 초월하는 사람, 가정을 초월하고, 활동을 초월하고, 직장을 초월하고,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초월하면서 가지라도 그 후사에 매달려 사는 사람, 그 상속에 매달려 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로 여기실 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인가? 부활을 말하지만 노래하지만은 과연 내가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인가? 나는 정말 초월한 사람인가? 정말 충만하면 성령 우리 오신 것은 이 모든 걸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신분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조건과 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영적 신분으로 상승시키시고 오로지 영적인 일을 하게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지원해 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기어 내가 혈통을 초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차라리 세상의 윤리 도덕도 그렇다면 그걸 막 어기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위에 있는 바로 이 후사가 되고자 하는 이 바로 믿음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눈을 감아보세요. 여전히 생각하는 건 항상 가족, 항상 혈통, 항상 보이는 이 세계, 이걸 초월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도 우리가 정확하고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반나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반나 이렇게 흐르게 매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뒹굴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성령에 의해서 내 눈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의 역사, 주여 우리 나라의 역사 처벌하라고 우리 나라의 혈통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초월하고 이 기업을 역사에 주여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직도 나이도 못한 날들이 있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살려주시옵소서. 칼리가 저러면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습니다. 아직 미혼의 청년 남녀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혼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면, 믿음의 박차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뿌리치고 바울같이 차라리 안 가고 장가당하게 낫다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럴 것 같으면서, 성령 충만하자면 곧 육으로 돌아가고 곧 이 썩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말 매일 듣고 말씀말 성경을 매일매일 본다 할지라도, 아니 이와 상관없어 무슨 소리 있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무슨 소리 있냐 이 말이야. 변해야죠. 성령으로 변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느 틈에 다 포기하고 가다 보면 또 같이 대열에 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만약 양보한다면 이건 내가 자기 무덤 파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의 때 이 혈육 때문에 유혹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영적 살 망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 믿음의 부사가 된 데 포기한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예수! 약간을 먹고 부자가 넘어갔고 깨어나고 와라 약당한 이 영혼이 여섯발도 사실을 힘내면 도와주시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이렇게 귀에 복 받은 사람만 듣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되는 것은 귀에 복을 받지 않으면 못 듣는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이 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며 과연 우리에게 모든 걸 초월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는 누군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길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 다 포기하는가, 초월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것을 주하시죠. 어떤 나비일지라도, 악한 나비일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이 하늘 영계의 그 보좌를 우리에게 상속하려 하시기 때문에 초월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초월 안 되려면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정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올라올 때 그래서 금식하고 정말 초월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려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후사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91장 봅시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장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치사스럽지 않은 거 아니야? 그냥 당당하고 떳떳한 거 아니야?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이 사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그 사람이 궁금하고 뭐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그냥 허겁지겁 해서 나는 막 그냥 가고 싶어 이래놓으면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야. 돈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지. 출세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예수